5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듣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듣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우리가 귀로 그 소리를 포착해서 듣는 것이죠. 아무 소리가 없는데 아무리 경청해봤자 소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위해서는 먼저 소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소리가 있으려면은 소리를 내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이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악기가 소리를 내든지 이렇게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든지 어떤 소리가 나서 공기의 파동을 타고 우리 귀까지 전달돼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라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신비인 것 같아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듣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소리가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들리는 소리와는 차별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돌고래가요, 그 뇌 앞에 멜론이라는 그 기름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그 멜론이라는 기름 주머니를 사용해서 초음파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 귀에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돌고래는 초음파를 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들을 수 있는 그 의사소통 전달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통상적인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궁금할까요? 미래가 궁금한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누구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요, 궁금해해요. 왜 사람들이 비싼, 아주 값비싼 복채를 주면서까지 점치는 집을 찾아갑니까? 궁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무당들이 얘기하는 미래, 점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는요, 좋은 미래가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뭐가 껴 있습니까? 애군이 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애군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2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됩니다. 그게 끝입니까?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애군이 와요. 그 애군은 뭡니까? 좀 비싼 애군이에요. 왜 비싸요? 남편이 장차 바람을 필 거기 때문에 비싼 애군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애군은. 그 다음엔 어떨까요? 한 6개월 있다가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애군은 뭘까요?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다 죽을 애군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도사들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막아야 되는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1,000만 원짜리 부적 따위가 내 미래와 운명을 지켜주는 인생이라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얄궂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이 부적 써갖고 뭐 운명을 바꿀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부적 따위는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사주팔자 한 명도 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그 점집 찾아간 사람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 미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궁금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점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뭐 애군을 막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뭡니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죠. 너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 미래를 내가 복을 주겠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정말 바람 앞에 갈대 같은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너무나 위로가 되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에 이렇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미래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천국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애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할까? 이건 가장 고차원적인 이유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면요 누구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뜻 헤아려야 되잖아요. 뭐 저녁 진지를 하나 잡수셔도 아버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이유예요. 당장 큰 이슈가 없더라도 하루하루를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걸 먼 데 있는 관계의 사람과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고민합니까? 제일 가까운 동료 혹은 가족과 함께 고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니까. 그만큼 가까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목소리 듣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 나야지만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매일 만나서 같이 일하는 친한 동료와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친하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 함께하는 사이기 때문에 매일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성전된 우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조문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거의 뭐 흥정하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회막에서 대화했어요, 하나님이랑. 성경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무엘은요,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되기 전에 오히려 소년일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하게 음성을 들으셨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면서 사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의 내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해주신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빨리 떠나가야 된다, 너 급박하게 떠나야 된다, 이거를 마치 친한 동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친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모르고 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이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음성을 듣고 또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경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과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궁금증이죠.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 몇 가지랑 기독교 역사에서 이 경험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그런 요행은 없어요. 먼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음성 들은 원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음성은요,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낙심해 있다가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 뵈려고 간 거죠. 그런데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도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불도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근데 언제 들립니까?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 소용돌이 같은 역사,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 임재하시지만은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그 후에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은 그런 거거든요. 한쪽에는 TV를 켜놓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정면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대인들은 멀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멀티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음성도 듣고 또 내 생각도 듣고 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어떤 자세로 들으시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준비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언처럼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오늘 담임 목사님 선포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말씀 펴고 묵상할 때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 채널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당나귀 입을 빌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요, 강력한 빛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친한 벗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로 신앙의 이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보는 게 안전할 겁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침에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이 하루 일과를 살면서 나의 삶에서 실행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예언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처럼 저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있어요. 이 묵상하면서 얻은 말씀이 그때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자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계신데 이번에 좋은 직장을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서 참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교회 오긴 오는데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대예배 때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꼭 주중에 이 고민하던 주제를 목사님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빠 이거 저한테 주시는 말씀 맞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 맞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채널이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던 어떤 사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말 말고도 일상의 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듣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신비한 역사죠. 그리고 드문 경우긴 하지만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 기도하다가 환상 보셨잖아요. 바울의 경우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언제 환상 보여주십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끔 기도 안 하시면서 환상을 본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환상이 아니고 환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환상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채널을 차단하지 마시고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채널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이나 알아듣지 못했어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게 사실 서글픈 얘기예요. 서글픈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채널을 어린 사무에게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서글픈 구절입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통로가 엘리에서 사무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리지만. 근데 계속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채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알죠. 제가 처음에 목포 내려가서 장모님께 인사드릴 때 그 삼합이라는 음식을 처음 제가 대해봤습니다. 지금 고백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돼요? 들어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요,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죠. 뭘 본 겁니까? 불이 이상하게 붙었는데 타진 않는 거예요. 그 현상에는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통찰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통찰이 모세를 그 가시떨기 나무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고작 TV 드라마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운명에 우리 관심이 온통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린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또 상호적인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대화라는 건 뭐예요? 일방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오거나 음성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바람직한 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또 안타까운 반응도 있습니다. 뭡니까? 음성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싫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뭐 대표적으로 그랬죠. 도망갔죠. 다른 데로 배 타고.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요청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당한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른 척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되어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단문이 없어요. 보고도 답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보지조차 않은 것인지 계속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보내게 되죠. 반응이 안 올 때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할 때, 계속해서 핀트가 안 맞을 때,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당분간 문자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겠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분간 아예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단절된 거죠. 어느 교회에 있던 일화인데요, 어떤 목사님께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미국 가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저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게 하고, 주일 예배도 간신히 눈치 보면서 나오고, 수예배도 못 나가게 하고, 금요기도회도 못 나가게 했는데 그 남편이 미국 출장 가서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유로워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음성 주시더랍니다. 너 미국 가서 남편 뒷바라지해라. 너랑 너 자녀 위해서 미국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 보내주고 있는데 너 혼자 한국에서 편히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 남편 있으면 저 신앙생활 이렇게 못해요. 교회 이렇게 못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고, 새벽에 나와도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거 하나님 응성이 맞을까요? 응답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듣다 지치셔서 하루는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집사님 아시잖아요. 집사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러내리시면서, 네 알아요. 새벽마다 괴로워서 울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듣기가 싫으니까, 또 가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받을 것 같으니까 벌써 6개월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진 않았던 거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마음을 떠보려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회사에서 준 집이 넓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라는 소리죠. 하나님은 계속 그 음성 준 건데 회피하고 싶어서 듣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진전이 되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관계 없는 경청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더라도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보니까 우리가 백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양이기도 해요.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제일 감격스럽게 우리는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또 오는 본문 말씀 보니까 뭡니까?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할 때는요, 이런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춘 쿠키를 열어보는 것 같이, 또 오늘의 운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이끄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요, 날 인도하시는 노련한 목자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연인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계적으로 무슨 오늘의 운세와 같이 그렇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경청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믿으면 경청하게 되죠. 주님을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의지하면 경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랑 대화하실 시간이 있으실까? 이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이 희생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희소적인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각 개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요, 잘못된 겸손. 나 같은 것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겸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음성은 들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가 돼야 됩니다. 컴컴한 방에 누워있는 사무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붕 위에 환상을 본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해들은요, 모든 일을 일일이 기계적으로 지시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알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알아서 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널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나는 그런 것까지 정해주기 싫다. 나는 로봇이랑 교제하면서 살기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녀가 점점 자라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런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기를 어떻게 부모는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이걸 1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한다고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시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면요, 하나님 언짢으신가요? 이런 기도를 5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어떤 거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친밀하시지만요, 동시에 절대 타자세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 하신다는 거죠. 친밀하시지만 왜 말씀하시는가? 제가 정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음성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봐도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거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 또 여러 제자들,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되었다, 이거를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조련하시면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유,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조련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삶의 자리에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열어두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을 기르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